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3월 1일 건축기념 음악회는 모두의 감동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남산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일찍 오셔서 봉사해 주심으로 식사 준비 그리고 이 간식 준비를 잘 해서 오신 손님들을 또 잘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모두들 음악회를 통해서 행복해했고 또 이렇게 대단한 음악회인 줄 몰랐다 하면서 감동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회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또 너무 짧았다고 하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또 박정숙 교수님을 비롯한 이제 연주하셨던 분들은 너무 은혜 받고 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비를 대가면서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물었는데 아주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목소리 거두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두어가기 전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쁘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음악회에 대해서 감동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회 외에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곧 2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가 했을 때 이 꽃을, 장미꽃을 제공했던,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200송이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케냐에서 비행기 타고 온 이 꽃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꽃만 보인가 봐요. 이 꽃이 예뻐가지고 음악회가 더 풍성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모님은 피아니스트가 어쩌면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고 아주 칭찬에 칭찬을 더했습니다. 실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고도 근시여가지고요 악보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도 많이 같이 연주를 해가지고 그냥 거의 애워서 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 집에서는 안경 쓰는데 나 안경 안 쓰고 연주할래요 막 떼쓰고 기도해가지고 쳤는데 거의 애워서 쳐가지고 이렇게 쳤다. 이렇게 맞으니까 계속 그분을 직접 모시고 다니려고 합니다. 또 예배당 입구 올라올 수 있는 공사를 했던 목사님은 들어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1차 음악회 외에 나머지 부분은 나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또 마음이 가 있는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물건 하나 또 성물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지켜보고 확인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가 교회에 필요한 것 없나 하나씩 해놓은 것도 이 관심을 위해서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이겠다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으로 초대해 놓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초대해 놓고는 말씀 듣는 데만 열심히 집중하고 어떻게 식사 대접할지, 방을 깨끗이 치워야 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또 누가 뭔 말 나올까봐 또 정돈 정리하는 것, 이런데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모든 관심을 딱 꺼버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본론보다도 주변 일을 하느라고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어집니다. 청구 안 한 돈들, 개인적인 돈도 상당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번 음악회 하는데 현수막 2개를 제작해서 하나는 앞에 달고 하나는 금암에 이제 달았습니다. 이 정해진 곳, 합법적으로 달면 뜯지 않지만 그냥 달아놓으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철거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데 설치하려면 11,000원을 추가로 더 지불을 해주면 10일 동안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10일 지나면 철거합니다. 장기 20일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데 20일까지 하려면 22,000원을 내면 그분들이 설치하고 20일 지난 후에 철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 만드는 것하고 다는 데하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전화 통화를 해서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택배 도착해 가지고 갔더니 그분들이 딱 보더니 강목이 안 들어있네요. 바느질이 안 돼 있네요. 노끈이 없네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거 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 들고 세탁소 가가지고 또 강목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이 박음질하고 3,000원 줘가지고 박음질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노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뭐 아마 다른 거 철거한 걸로 대신 하려고 그런지 그냥 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주고 세탁소 가서 또 바느질 해가지고 항목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넘겨주고 왔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막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 전화해가지고 따로 하루 하기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있는데 택배가 와서 뭔가 했더니 이 프랑카드가 그제서야 노끈 달리고 항목 달린 것이 또 하나가 왔더라고요. 아마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그것은 달았습니다. 원래 그것이 금암에 달려야 할 것인데, 이 강단에 설치할 때는 이제 큰 교회들, 새로 지은 교회들은 이 전동으로 내려와가지고 현수막 다는 것이 이제 딱 밑에서 설치해가지고 전동으로 딱 올라가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2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이걸 안 틀어지게 달아볼까 하는데 딱 달았더니 가운데가 축 처져 버려. 이 양쪽 길이가 5m 40입니다. 길다 보니까 가운데가 축 처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카드 달라고 하루 밤새 솜씨가 없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2시까지 잠 안 자고 하는데도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잠 자도 깊은 잠도 안 들고 다시 또 아침에 그냥 설치해가지고 겨우 해놓은 게 그 정도였습니다. 평평하지도 않잖아요. 본론, 노래 연습하고 기도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꼭 이날 오십시오.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려서 정작 이 연주할 때는 리허설 하는데 가사가 틀려버리니까 목사님 그냥 본면대 놓고 하세요. 그래서 저만 본면대 놓고 했습니다. 실은 애웠는데 혹시 또 하다가 틀려버릴까봐 이제 이 본면대 놓고 그리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 중심을 훨씬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많은 행사나 활동을 하다가 보면
주변 일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또 헌당 예배, 임직식 준비해야 되는데 이 초청장은 이제 주문을 해 놓았고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서 나와야 돼.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순서지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다 보면 또 하면서 또 사월 노예를 또 다 제가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같이 겹치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이 중심으로 해야 할 부분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중심만, 내용만 좋으면 되지 하다가 보면은 이 포장한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 잘 지어놓고 과일 잘 키워놓고 박스가 안 예쁘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요. 또 담는 것을 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섞어서 담아버리면은 좋은 품질 상태가 안 나와버립니다. 이날이 가지러 갔더니 그 집사님 막 자기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포장하는 기술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안 좋은 것 몇 가지만 추려내고 좋은 것 위에다가 딱 넣고 포장해버리면 딱 좋은 가격 받는데 거기 안 좋은 것 몇 개만 섞여버리면 가격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잘 해가지고 아주 가격을 잘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포장만 좋으면 뭐 하느냐, 내용물이 좋아야지.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사가는 사람들이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보면서 선택하고 내용물은 포장에 의해서 평가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포장에다가 쏟다가 보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막상 사용할 때는 포장은 어때요?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내용물을 잘 선전해서 팔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 신경 쓰다가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또 두어가지고 그 부분에 하게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비용들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집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길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며 식사하십시오 해가지고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접한 중심을 맞추어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까, 마음에 쏙 들게 대접할까, 맛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접을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신 의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날짜를 정하고 계획해서 초대했다면 이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일 날 음악회 합니다 하니까 점심 막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몇 분이나 과연 오실까 해서 이제 식빵 몇 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막 더 사오고 이렇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오자마자 음악회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에서는 예약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그 마을에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음식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딱 한 번 대접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면 누가 따라와요? 12제자가 따라옵니다. 아픈 사람도 따라옵니다.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따라옵니다. 적어도 금방 20-30명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대접한다고 선뜻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수를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은 더 벅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온 마르다는 주님 오셔서 너무 행복한 것 사실이지만 갑작스럽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마련하는데 서두르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한 손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하면 되지 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는 한 사람 손 넣어준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조금만 손 넣어주면 훨씬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도와주려고는 안 하고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은 본체만치 하고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불평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누가 불평해요? 제일 열심히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모셔온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초대한 사람에게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초대 안 했으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음식 준비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예수님 초대하지 않았다면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많은 숫자 내가 어떻게 대접해, 나 음식 솜씨도 없어 못해 하고 포기해버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너무 강하면 대접 안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접해야 편하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데 도와줘야 할 사람이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내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고, 잘해보려고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 모셔놓은 일인데 나중에는 불평이 나와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초대한 사람 마르다가 잘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만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만한 수위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열심낸 사람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와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보고 또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정 넘치는 헌신과 열심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 마리아를 지목하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방향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에서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했는데 엉뚱하게 너무 막 시간은 가고 이 할 일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불만이 쏟아져 버리는 이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이어져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불평도 가까운 사람에게 향해집니다. 이렇게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알다 보면은 그 아는 것 가지고 또 쏟아붓게 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영접을 받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 마르다의 열심을 주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초대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는 최고급 음식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도 몇 년 전에 권사님 집에서 채소를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몇 년 전 일인데 이번에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고추장이랑 고추랑 된장이랑 먹어서 다른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연주회 전에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싶어도 대접한 분들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 먹었는데 노래 부르면서 그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편하니까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나물 좀 준비해 주세요. 시골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더 어려운 것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지만 이 영접 받아서 찾아온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급 음식 대접받기 위해서 그 집을 가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발걸음마다 주님은 가신 그 발걸음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그 외에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그 성에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래서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잡수십시오 하고 드렸을 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만 그것이 양식이었겠습니까? 마르다의 집에 가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식사 나올 동안 우리 좀 쉬자 하고 쉬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나오기까지 계속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일에 마리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한 자이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행동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배고픈 줄 모를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참 목사님 설교도 되게 준비 안 했어요 하는 분들이 이제 졸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은 없어도 그래도 저를 안 봐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말씀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땀을 흘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잘 받는 마리아가 제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의 현실로 되돌아본다면 아무도 봉사 안 하고 나는 말씀만 들을래요. 이래버리면 교회 이 섬기는 일이 마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때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는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리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섬기는 일과 말씀 듣는 일, 이것을 늘 겸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가지만이 아니고 같이 잘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말씀만 받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 같이 잘 받고 같이 봉사 잘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교회가 은혜스럽게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의 모습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화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불평도 또 이제 정상적이 아닌 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막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맞는 말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고 꼭 틀린 이야기 한 것에만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건 듣고 내내 상처받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여러 행사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마귀는 불평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들쑤셔서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는 불평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딱 다짐하고 감사가 넘치는 내 입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자. 목사님한테도 힘든 말을 할 때는 월요일 날 하자. 저한테 힘든 이야기는 월요일 날 해주세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하면 제가 잠을 못 잡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12시 넘어서 막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2시 넘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딱 잠이 안 와요. 1시간 내내 다시 자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교회 와버렸어.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약하구나. 목회자는 엄청 강하고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 아픈 마음 다 쏟아붓는데 실은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다. 목회자가 믿음 좋은 것으로 대부분은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제일 믿음 약한 사람을 세운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세워놔야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하니까. 안 그러면 빠질 텐데. 약하니까 아주 너는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다른 일 생각 말으라고 딱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버릴 정도. 이제 우리는 이 행사 있는 동안 혹은 앞으로 내내 감사의 말만 전하죠. 좋은 이야기만 하죠. 누군가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요 하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누구는 그럴 사람 아닌데요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고 좋은 이야기만, 감사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열심히 일해놓고 잘 영접하려고 애써놓고 마르다처럼 불평이 나와버리는 그 환경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그것까지도 차단해버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그 후에는 행동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고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함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이제는 집으로가 아닌 내 마음의 성전으로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 영광 돌리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흡족해 하는,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네 소리 들으면 난 숨 막힐라 간다 하고 예수님 딱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어폰 딱 끼고 내 소리, 마음의 소리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 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힘든 것은 힘들어야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내가 늘 영접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고 흡족해 할 만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 모습 보시기에 합한 이런 믿음 있는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사는 자답게 주님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런 행동이나 생각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버리고 오직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위로하는 이런 주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은혜로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